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76주년을 맞이하는 강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 앞에서 살았던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이 그 독립을 기원했고 또 강복되어지기를 희망했는데,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강복되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민족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세시대 타락일로에 있었던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어지고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며 나 역시 매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자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자란 탓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에 의해 예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아들에서 한순간 타국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토록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사는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이 난무한 이방 국가에서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그 이방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즉 이 코람데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 바로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장군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제대로 직시하고 본다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셉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의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애굽의 어느 사람에게, 바로라는 장군에게 집에 팔려서 종이 되었더라. 그 상황이 너무 비참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칠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입니다. 요셉의 상황은 위기가 분명하지만 그 위기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9장 3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집주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족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 장군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데다가 자기의 소유까지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어떻게 믿고요? 이방 사람이고 그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그에게 가정 총무로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5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아본 보디발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만 아니라 주변까지 형통하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던 요셉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진실함과 빼어난 예모를 보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유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는 세계적인 위기인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위기에만 그 진위가 가려집니다. 평상시에는 어때요? 잘 모르죠. 다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에서는 다릅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또한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끈질기게 계속된 유혹을 요셉도 번번이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주변에 그 두 사람을 지켜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어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은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묻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는 동안 요셉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색동옷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당한 뒤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용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용기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요셉에게 하간한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일로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매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았으니 죽지 않을 만큼 고문도 당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으로 용기를 낸 어떤 일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위대한 선택일수록 그 대가가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바로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인 셈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바로 바로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애굽의 정치와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어 요셉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심지어 간수대장의 총무로 일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당시 고위층에 속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직해 가서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럼부터 한 2년 정도 더 감옥에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당장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은 누가 그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를 소개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데다가 그 대책을 알려주면서 일약 바로의 큰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의 꿈은 뭐였습니까?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바로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겸손과 믿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8절에는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을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며 7년의 풍년 동안에 저축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년은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그 지역의 모든 국가 부족들에게도 찾아온 대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7년간의 풍년으로 식량을 비축해둔 애굽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누구입니까? 13년 전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요셉에게는 원수들이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무릎 꿇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 죄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유는 이 환난 때에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해석하는 관점도 다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은 점점 더 놀랍습니다. 자신의 애굽 바로의 아버지며 그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실력이나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로 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는 세상에 나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는요. 애굽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야곱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셔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함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의 죽음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철저히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로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의 형들이 또 전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런 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의 결정체는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내긴 넘기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극 속에서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불타서 망가질 수 있죠. 야, 내가 어느 순간 저들을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잃었다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불타는 증오심과 복수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역사를 해석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오로 뜰뜰 뭉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증오를 가지면, 특별히 지도자가 증오로 뜰뜰 뭉친 지도자라면요, 그의 인생도 망치고 역사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사실은 그 바이러스를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Thanks God.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 목회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만들어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목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자각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를 더 도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또한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울 때만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좋을 때도,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가 풍년을 늘어왔습니다. 이제 교회의 흉년이 시작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흉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